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대로 포도골을 다녀왔는데 이제 저는 두 번째 방문인데 어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공동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한 뜻을 위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다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남이잖아요. 남남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그 대표 되시는 허경명 장로님은 당신 아들은 하나고 당신 낳은 아이는 하나고 13명을 입양했잖아요. 13명을 입양했는데 어제 아침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전에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입양 그 단체에 가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하면은 법적인 절차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입양하기로 했던 그 아이를 데려가는 날, 그 입양 단체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고 다른 아이를 데려가면 어떻겠느냐. 이 아이는 누구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입양하겠다고 아이를 약속을 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단체에서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아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받아야죠. 그래서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명 입양 아이들 가운데 3명이 장애아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래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김하영 집사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성도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냐? 영적 가족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몸을 비비고 사는 가족은 혈연 가족이라면 교회는 어떤 가족이냐?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그냥 성도는 성도고 교회 함께 다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의 친동생과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 거예요. 누가 형제고 누가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어머니가 오셨고 친동생이 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혈육 가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은 하늘의 가족이다. 이 영적 가족을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적 가족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다. 영적 가족도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적 가족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마당에 우리가 가슴 속에 간직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성도는, 제일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 혈연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인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누구를 부탁했어요? 당신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아 바로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 쉽게 말하면 경황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운명하기 직전에 당신을 낳아주었던 그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다? 당신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을 등한히 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혈연적 가족도 의무를 다했고 영적 가족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교회를 목회할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홀로 사는, 소위 말하면 젊을 때부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과부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그 홀로 사시는 그 과부에게 예수 믿는 친척이나 형제가 있다면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은 2순위고 1차적으로 그들이 먼저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첫째로 교회에 있느냐? 그렇진 않고 그분에게 가까운 친인척이 있으면 그 사람이 1차로 책임질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친척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친척 관계가 가까운 친척 아니면 남남으로 사는 거 허다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까운 친척의 삶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님이며 동생들이냐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사실이 들어있는데 그거 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가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혈연적인 가족이요, 하나는 영적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혈연적 가족만 가족인 줄 알지, 교회 성도는 우리가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반드시 이 두 가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요,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혈연적 가족이 우선입니까? 영적 가족이 우선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일 것 같아요? 무엇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혈연적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족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성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고 있는데 재림하셔가지고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영적 가족도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가 되면 혈연적 관계는 죄송한 얘기지만 폐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찾아가십시다. 창세기 17장 12절 14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2절 14절 교독합시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표시로 뭘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너가 난 자식만 할례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돈으로 산 자나 너희 집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라? 할례 받게 해라.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난 자식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난 너의 자식일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지 않냐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확증하느냐?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혈연이든 돈 주고 샀든 노예든 종이든 불문이에요. 할례를 받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약의 가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가족과 신약의 하나님의 가족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신약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구원을 받아야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새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혈연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아니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잖아요. 재림시. 그러면 부활할 때는 어떤 거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다룰 때 말씀드리고 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혈연적인 가족은 해체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상으로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칼부림하고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혈연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는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임시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영적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면 결혼도 않고 장가도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의 혈연 관계는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면 해체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찾아갑시다. 3장 7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표성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 제가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전에는 남남이었고 우리가 전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권속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가족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도를 대하는 그 어떤 자세보다 더 깊은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앞으로 가족이 되거나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족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돌보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연로하실 때는 자녀가 그 부모를 이제 공양하고 돌보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짐을 져야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었고 그랬죠. 외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저 사람과 나하고는 하등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보살펴줄 의미도 없고 내가 관심 둘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소리예요. 외인이란 말이. 아멘?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거하고 상관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에게 관심 둘 이유도 없지만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항상 글을 올릴 때 제가 늘 쓰는 구절 있잖아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란 말을 내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한 달로 삼았잖아요. 그거 왜 그런데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숫자가 많아야 큰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족이 돼야 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말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하고 예배소 2장 19절에서 말하는 외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그에게 관심 둘 이유도 없고 쳐다볼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지 나는 하등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외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나그네 됐을 때 영접받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그네가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하고 하등 상관도 없고 내가 보살필 이유도 없고 관심 둘 필요도 없는 그 나그네를 너희가 보살펴 줬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인 나를 보살펴 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얘기예요. 우리는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심 두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하고 아무런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손잡아 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뭐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군데 또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5, 46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5, 46절 교독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연약한 자가 보이거든 그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허경영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회사에서 그 경영주는 반드시 주식을 51%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49%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51%한테 내놓아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51%를 드려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는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2달 반 동안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달에 경비가 8천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공동 식구 생활비, 교육비, 또 전도비, 또 전도하면서 들어가는 그 전도지, 책자,
이런 것들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한 달 1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 어디서 그 돈이 나와요? 그레이프시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레이프시드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경영이 많이 어려웠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코로나가 딱 오니까 매출이 10% 떨어졌대. 90%가 매출이 떨어져 본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매출이 10%밖에 안 돼.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고 이제 임원진들하고 머리를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진들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사실 상당히 많이 지금 비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고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실 분은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대우를 해드리면서 내보내십시다. 그렇게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나가셨는데 3분의 2가 그 회사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다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빌딩 몇 층 한 부분을 저희들 사가지고 6월달 이사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으니까 사업이 안 되고 매출이 떨어지고 점점점 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고 더 매출이 이제 끝나고 나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생한 자신의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개척 초기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하경이를 키울 때 하경이가 이제 막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그 조그만 탁자 위에다가 하경이를 올려놓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경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지가 스스로 잘 내려가는가 떨어지는가 그걸 보려고 아빠는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리 돌고 이리 돌면 드는 거예요. 저는 손을 내밀고. 왜? 아빠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지 않을 때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은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봄의 책임이 있어요. 영적 가족은 영적 가족대로 우리가 돌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교독합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네? 이것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새로운 영적 가족이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새로운 가족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고 의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 모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기꺼이 순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는 교회 성도를 돌보고 살피라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주셨느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예요. 지금 우리 두 분 장로 계시죠? 그 장로예요. 근데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예요. 설교 장로예요. 그 다음에 두 분 장로님은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포함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같은 직분이에요. 집사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을 포함한 이 집사 직분을 크게 두 종류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면 두 분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게 두 분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을 포함해서 이 집사 직분은 뭐냐? 교회 안의 성도들의 그 영적 사면인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직분 중에 뭐라 그러죠?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항존직. 항존직의 원 의미는 뭐냐? 한 번 장로님 되셨으면 끝까지 장로가 됐다는 그런 의미의 항존직이 아니고 교회에는 항상 이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항존직이에요. 왜?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듯이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직분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두 분 장로님은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집사님은 또 성도들이 생활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적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새 가족은 그렇게 돼야지 건강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재활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으로 구성원을 묶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재활교회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정하고 온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영적 가족, 이 새 가족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는 그런 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느 분이 아프든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속히 교회에게 알려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새로운 가족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 제가 마지막으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됐고 또 예수 믿다 보니 재활교회 하나둘 모이게 돼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새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은 반드시 서로 돌봄이 있어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혈육의 관계인 가족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인 재활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으므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새 가족으로,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가족인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